아비의 심정. 우리 그 옛날에 말 안 들으면 그 아들들에게 막 혼낼 때 어머니 아버지가 네 애비의 심정, 애미의 심정을 아느냐 이렇게 표현할 때가 있잖아요. 그죠? 자, 그런 의미로 아비의 심정이라는 표현으로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겁니다. 안에 내용이 많기 때문에 제가 유튜브로 올릴 때는 이 잘게 잘라서 몇 개의 설교로 만들 겁니다. 내용이 많기 때문에 녹화는 한 번만 해놓고 이렇게 유튜브로 올리려고 합니다. 자, 누가복음 이 15장은요.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미국에 가면 교회의 기둥에 이 신주로 딱 글을 써놨어요. 뭐라고 했냐? 탕자의 비유는 더 이상 설교하지 마시오 라고 적어놨어요. 왜냐하면 목사님들이 탕자의 비유에 대한 설교를 너무 많이 하니까 교인들이 질린다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이 탕자의 비유를 정확하게 설교하는 사람도 너무 드물고 이 내용을 제대로 알아가지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더더욱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그 미국 교인들의 그 태도, 그 교회의 기둥에다가 글을 써놓은 것이 아주 하나님이 볼 때는 건방진 행동이죠. 뭐 100번을 듣든지 200번을 듣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반복해 듣고 순종하고 회개하고 가는 게 중요하지. 뭐 강사 목사님이 뭐 앞에 목사님 설교했느냐 안 했느냐를 따지고 설교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기도하는 중에 주는 메시지를 들고 이 교회에서 설교를 해달라 하면 기도하고 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얼마나 그 교회가 말을 안 들었으면 가는 목사님들이 그 설교를 언론해가지고 가는 게 아닌데 자주로 반복해서 해준다는 말은 그 교회 성도들이 다 탕자라는 거죠. 자, 그래서 그거를 잘 알아야 되고 이 말씀의 본문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는 크게 세 가지의 비유가 연달아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설교를 하는 누가복음 15장의 제일 앞부분에 보면 딱 설교를 왜 하느냐가 나옵니다. 1절에 보면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 당시에 유대의 기득권자들이 예수님에게 말씀을 들어오는 자들이 그들이 싫어하는 세리들과 죄인들이 말씀을 들어오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듣는 그들을 너무 보기 싫은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막 빈정거리면서 놀렸습니다. 저 예수는 항상 세리들과 죄인들과 가까이 왜 하냐? 아니에요. 그 모든 세리들과 죄인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와서 회개하고 자복하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게 되기 때문에 그들이 온 겁니다. 그런데 그 기득권층에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수군거리고 욕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이 누가복음 15장의 세 가지의 비유는 바로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유대인들의 가짜 종교인들을 향하여 우리 주님께서 날카로운 메시지를 증거한 내용이 누가복음 15장의 세 가지의 비유를 통하여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에게 이 메시지를 주었나는 것을 잘 알아야 됩니다. 오늘도 교회를 오래 다니고 처음 오는 사람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자기의 기준에 맞지 않다고 욕하고 있는 우리 교회를 오래 다닌 장로님들, 권사님들, 오래 다닌 기득권층에 해당되는 교인들을 향하여 주님이 이 누가복음 15장의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이 예수님이 오늘 나에게 이 말씀을 주신다라고 듣고 회개하고 자복하면 누가복음 15장을 정확하게 듣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재미있는 그 일화가 있잖아요. 며느리하고 시어머니하고 고부간의 사이가 아주 안 좋은 겁니다. 둘이 다 교회는 잘 다녀요. 그래가지고 말씀을 탁 전하는데 예수님이 담임 목사님이 올라가서 강단에서 룻기서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이제 시어머니는 저 룻과 같은 며느리가 저 설교를 잘 들어야 내한테 효도를 잘할 건데 하고 막 며느리가 어디 앉았지 하고 막 뒤로 돌아보다가 설교가 다 끝나버렸어. 룻기서 뭐를 설교했는지도 모르고 시어머니는 끝나버렸어 설교가. 또 며느리는 우리 저 시어머니가 좀 저 설교를 잘 들어야 되는데 나오미처럼 믿음으로 살아야 될 건데 하고 우리 시어머니 어디 있지 찾다가 설교가 다 끝나버렸다. 그러니까 룻기서의 그 나오미라는 그 시어머니와 룻이라는 며느리는 각각이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건가를 올바로 깨닫고 믿음으로 회개하고 살았기 때문에 그 성경의 주인공으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우리 그 헬라어 원래 원전에 보면 그 제일 머릿말에 독일어로 이 유명한 그 신학자가 써놨어요. 머릿말을 베텐트 레젠트 베테라는 유명한 독일어로 글을 써놓은 구절을 제가 젊었을 때 연구할 때 본 적이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냐? 그 말이 성경을 읽을 때 항상 기도하며 읽어라. 또 읽으면서 말씀의 구절 하나를 기도하며 말씀을 묵상해라. 그게 독일어로 베텐트 레젠트 베테. 읽으면서 기도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읽어라. 그래야 그 말씀이 너 자신에게 적용되어지고 그 말씀이 나에게 도움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 랑게라는 유명한 신학자가 그 머릿말을 그렇게 써놓은 것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말씀이 설교하는 저에게는 이 말씀을 내가 적용해서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깨달아야 되고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말씀을 지금 1600명 이상의 말씀을 제 설교를 계속 듣고 있어요. 그런데 어저께 저녁에 이제 자기 전에 보면 1666명이더라고요. 그러면 그 말씀을 듣는 1600명, 666명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누가복음 15장을 주시는구나. 이렇게 깨달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누가복음 15장의 세 가지의 이 비유는 점청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짐승에 대한 양을 잃어버린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가 두 번째 예화는 은전을 잃어버린 거,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거, 세 번째는 사람을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점점 숫자는 적어지고 있지만은 가치가 점점 올라가는 거로 점층법을 사용하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몇 배의 돈을 들여도 잃어버린 것을 찾은 것에 대한 기쁨을 막 말하고 있습니다. 양 한 마리를 잃어버렸는데 양 한 마리를 찾아와가지고 양 한 마리보다 더 많은 가격으로 잔치를 베푼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잃어버린 것을 찾는 기쁨이 얼마나 대단한가를 말해주는 본문이 바로 이 세 가지의 이 잃어버린 것에 대한 비유를 말하고 있는 누가복음 15장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두 명의 아들 중에 한 명을 잃어버렸는데 그 아들을 다시 돌아오고 탕자가 돌아왔을 때에 아버지가 송아지도 잡고 옷도 입히고 신발도 새거 신기고 가락기도 새로 끼워주는 일을 하는 걸 보면 몇 배의 돈이 더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아들 한 명이 송아지보다도
잔치를 베푸는 것보다도 더 귀하다는 거죠. 그게 아비의 심정이다. 아버지의 심정이다. 그래서 잃어버린 아들을 찾는 기쁨이 얼마나 기쁘냐. 천국에서 잔치를 베풀어 가지고 어마어마한 행사를 할 정도로 대단한 일이다. 그게 바로 누가복음 15장의 핵심입니다. 이게 아비의 심정이다. 아비의 심정은 말하면 뭐냐면 잃어버린 한 영혼을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기시는 아버지의 마음. 그 아버지의 마음을 진짜로 깨달아야 그 사람이 목사고 그 사람이 선교사고 그거를 진짜로 깨달은 사람이 장로고 권사고 교회의 장립집사 중직자에 해당될 수 있다. 진정한 성도라면 예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가 한 명이라도 돌아오는 것을 환영하고 너무나 기뻐해야 된다. 그것 때문에 우리 시간과 우리 돈과 우리 모든 것들을 다 투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진정한 기독교인이다. 자, 그러면 결론의 부분에서 말씀을 할 건데 이 누가복음 15장의 아비의 심정을 가장 잘 표현하고 있는 본문이 창세기 22장입니다.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번제로 모리아산에서 바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고 이 아들을 바칠 때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받으시는 대가로 장작 위에 올려놓고 칼로 가지고 아들을 딱 죽이려고 할 때 그 순간에 하나님이 네 하는 순양 한 마리를 딱 옆에 예비하셔서 야훼 이레라고 하잖아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가 이제 네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내가 알았다. 그래서 내가 독자 이삭을 받은 걸 할게. 번제로 죽게 안 하고 죽기 딱 직전에 아들을 살려주시고 순양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렸을 때 그 순양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22장을 실존주의 철학자 킬케고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장 모순된 명령이 창세기 22장이다 이거예요. 기독교가 가장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가장 훌륭한 기독교인데 가장 모순된 명령을 하나님이 내렸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 모순된 명령에 우리 기독교의 진수가 거기에 들어있다 라는 말을 이 킬케고르라는 유명한 실존주의 철학자, 덴마크의 실존주의 철학자, 목사요 철학자였던 이분이 그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에 직접 연결되는 메시지가 창세기 22장에 바로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이 말도 안 되는 명령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독생자 예수를 우리 같은 죄인을 위하여 이 땅에 보내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을 가장 잘 표현한 것이 창세기 22장에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이었다. 그 명령을 그 사건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을 우리에게 가장 잘 표현하고 있는 것이 본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5장과 창세기 22장을 꼭 연결해서 이 말씀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것을 먼저 결론을 내려놓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러면 잃어버린 양의 비유는 100마리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린 겁니다. 그런데 그 본문에서 잘 기억해야 되는 것은 99마리를 두고 한 마리를 찾아러 가는 이 바보 같은 행동을 목자가 하는 겁니다. 한 마리 잃어버렸으면 99마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빨리 그것을 우리로 데리고 가는 일을 먼저 해야 될 건데 99마리를 놔두고 한 마리를
찾아러 미친 듯이 찾아러 가가지고 그 찾은 한 마리의 양을 데리고 올 때에 목말을 해가지고 데려오는 그 기쁨을 그림 같은 데서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본문에서 잘 알아야 될 것은 이 99마리는 죄인, 회개하지 아니하는 사람, 회개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비유하는 숫자가 99명이에요. 이건 유대인들을 말하는 거죠. 그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설교를 듣는 대상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그런데 하나 돌아오는, 찾아오는 이 한 마리의 양이 누구냐? 이방인들이요,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 본문에 그렇게 딱 7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죠? 누가복음 15장 7절에 이 99마리는 죄인인 한 사람이 회개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말한다고 언급이 딱 되어 있는 겁니다. 그걸 기억을 잘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이런 드라크마 10개 중에 하나, 이 하나는 바로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천사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10절에 그렇게 이야기하죠. 기쁨이 되는 것, 하나를 찾는 것이 얼마나 대단하냐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에 두 종류의 탕자라는 제목으로 제가 보통 설교를 해요. 11절에서 32절에 2명 중 1명의 아들. 자, 보세요. 100마리의 양 중에 하나, 그 다음에 10드라크마 중에서 하나를 점점 숫자는 줄어지고 있지만 가격은, 가치는 높아져 가고 있어요. 양보다는 돈이 더 중요하잖아요. 돈보다는 아들 2명 중에 1명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점점 가치가 올라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탕자의 비유에서 꼭 알아야 될 건 집을 나간 탕자만 탕자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집 안에 있는 큰아들도 더 큰 심각한 문제가 있는 탕자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 집 나가가지고 돌아온 둘째 아들을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니고 집 안에 있는 큰아들 이 탕자를 예수님이 초점을 두고 설교를 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두 종류의 탕자 중에서 집안에 있으면서 엄청 착하게 보이는데 아비의 마음을 깨닫지 못하는 유대인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하여 이 설교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이 놓칠 수 있는 게 뭐냐면 우리가 교회에서 다 믿음 매일마다 새벽기도 하고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착하고 바르게 사니까 우리는 참 믿음 생활 잘해, 이렇게 착각하는 교인들이 너무 많다 이거예요. 그런데 사실은요, 이 집에 있는 큰아들이 제일 큰 문제예요. 아버지의 뜻을 전혀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거를 잘 알아야 됩니다. 자, 그게 본문에서 마지막 부분에 잘 나타나는데, 자, 앞부분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둘째 아들이 재산 중에 내게 돌아올 분깃을 달라고 12절에 말합니다. 이게 엄청나게 무리한 행동이에요. 아버니 재산을 아버지 건데, 평생 동안 아버지가 일구은 건데 아버지가 주면은 받는 거고 주지 않으면 못 받는 거죠. 그죠? 꼭 재산을 꼭 아들에게 떼줘야 된다는 법칙이 어디 있어요. 그죠? 그런데 이 아들은 당돌합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당연히 자기 것인 줄 생각하고 달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무리한 행동이죠. 그 다음에요, 그 후에 며칠이 못 되어 이 둘째 아들은 재산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로 가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허비해버립니다. 여기에서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노력과 수고 없는 재물은 날개가 있어서 독수리처럼 날아간다고 하는
잠언 23장 5절의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 많은 자녀들이요 부모의 유산 탐내지 말고 어릴 때부터 젊을 때부터 당신이 재물을 성실하게 노력해서 벌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재산을 물려주지 말고 어떻게 올바르게 살고 어떻게 성실하게 살아야 하나님이 기뻐한 사람이 되는가를 고기를 잡은 고기를 주지 말고 고기 잡는 방법을 가르쳐줘야 진정한 부모다. 그거를 꼭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노력 없고 수고 없이 재물을 모으면 그 재물이 날개가 있어서 독수리처럼 날아간다고 하시는 잠언 23장 5절의 말씀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도 돈의 혈안이 되어서 돈 때문에 신앙을 저버리고 돈 때문에 주일 성수를 저버리고 돈 때문에 여러분들의 믿음을 팔아버리는 어리석은 자들이여 그 돈이 독수리가 날개쳐 올라가는 것처럼 날아갈 날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돈을 벌 때요 겸손하고 정직하고 신앙적으로 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그 돈이 여러분들에게 남아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요 세 번째로 순식간에 궁핍해진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15장 14절에 하나님을 떠난 모든 노력, 수고, 돈, 물질 이런 것은요 하나님이 불어버리면 날개가 있어 날아가는 것 같이 순식간에 궁핍이 찾아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돼지를 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15절에 그 둘째 아들의 탕자는 유대인들을 전제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돼지를 기른다. 그 많은 짐승 중에 소를 기르지 않고 왜 돼지를 기른다고 하느냐? 유대인들이 제일 싫어하는 짐승이 돼지입니다. 돼지고기는 안 먹잖아요. 예. 구약의 돼지고기, 이 돼지고기는 안 먹는 가축에 다 해당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을 전제하고 지금 주님께서 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렇게 모든 비유의 핵심이 유대인들이 돼지고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을 전제하고 이 비유가 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다섯 번째로 제가 돼지 먹는 곡식 껍질로 그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다고 16절에 왜 기록하느냐? 최악의 최악이다 이 말이에요. 가장 하나님을 떠나니까 내가 잘할 거다, 잘될 거다 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최악의 상태가 되었다. 제일 싫어하는 짐승을 기르는데 그 짐승이 먹는 것도 내가 먹을 수 없는 최악의 상태에 가 있다 이 뜻이에요. 그런데 6절에 답이 있습니다. 17절 여섯 번째로 이에 저가 스스로 돌이켜 영어로 말하면 and when he came to himself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원어의 뜻이 바로 이렇습니다. 어떨 때 회개가 되느냐? 아버지의 집을 생각할 때에 회개가 됩니다. 아버지의 집을 생각할 때. 예. 여러분 어려운 일 당하고 완전히 여러분들이 하는 일이 폭삭 망하고 어려워졌습니까? 그때요. 술 먹지 말고 세상으로 가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살아날 구멍이 있습니다. 아버지를 생각할 때에 그가 그 자신에게로 돌아왔다 이 말이 17절입니다. 저는요 이 구절에서 킬케고리라는 유명한 신학자 목사님이 실존주의 철학을 발견했다고 생각합니다. 천국 가서 물어보고 싶은데 하나님을 생각할 때에 내가 진짜 누군가, 내가 어떤 위치에 있는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킬케고리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는 디크람 카이트 좀 토대라는 유명한 책에서 이렇게 말해놨습니다. 우리 인간이 진짜 내가 누군가를 진아를 발견하려고 하면 진짜 신이신 하나님 앞에 내가 단독자로 서야 내가 어떤 자가 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가 거울을 앞에 딱 둬야 거울 앞에 설 때에 내 얼굴에 뭐가 묻었는가를 다 알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인생의 거울이 누구냐? 절대자이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내가 빨가벗은 모습으로 서야 내가 어디에 문제가 있는가를 알게 된다. 그게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는 책에서 내가 진신이신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설 때에 진알을 발견할 수 있다라고 킬케골이 말합니다. 제가 독일어로 된 원본 디 크람카이트 좀 토대라는 이 책이 이걸 가지고 있는데요. 이 책이 엄청나게 중요한 내용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킬케골이 죽음에 이르는 이 병, 이 책에서 기술하고 있는 이 내용이 성경에 다 나오는 내용이에요. 왜? 이분이 신학자이면서 목사이면서 철학자이기 때문에 그런 논리를 전개시켜 나아가는 겁니다. 탕자가 완전히 죽음 직전에 가 있는데 최악의 경우에 돼지 지엄열매도 먹지 못하는 신세에 가 있는데 거기에서 내가 아버지의 집에 있을 때에 이런 지엄열매 이런 거는 종들이 돼지한테 주는 음식인데 내가 이런 음식을 먹지도 못하고 눈치 봐가면서 먹어야 되는 이런 신세가 되어 있다니 아버지를 생각할 때에 자기 자신이 얼마나 처량한 모습에 빠져 있는가를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려움이 당하고 사업에 실패했습니까? 하는 일이 잘 안 됩니까? 우리 젊은이들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공무원 시험을 쳤는데 5번, 6번, 7번, 8번 시험 쳤는데 안 됩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고 통회하고 잡아가며 엎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탕자처럼 17절에 He came to himself, 그가 그 자신에게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 이 단어 17절의 단어의 뜻이 죄인이 진짜 하나님이신 절대 거울 앞에 설 때에 참된 자아를 발견하게 된다는 킬케골의 말을 깨닫게 되고 18절에 회개의 운동이 일어납니다. 실제로 이제 일어나서 아버지에게로 가는 회개 운동이 일어나는 거죠. 행동을 옮겨야 됩니다. 눈물 흘리고 질질 짜는 거로 끝나면 안 되고 내가 이거 잘못됐구나 하면 돼지의 죽통에서 깨닫고 일어나서 그 돼지 우리를 떠나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야 회개입니다. 행동을 변화시키지 않으면 회개가 아닙니다. 눈물을 흘리고 질질 짜는 것은 카타르시스, 자기 정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회개를 눈물을 흘리는 것을 회개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화장실에 앉아서 깨달았으면 또 눈물을 흘리고 기도했으면 행동을 옮기고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는 18절의 행동의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아들이라고 부르지 말고 품꾼이라고 불러달라. hired servant, 돈을 좀 가지고 그날 당일 날을 돈 받은 그날은 몸종처럼 해야 되는 것을 말합니다. 내를 아들로 부르지 마시고 품꾼으로 불러주세요 라고 말하며 19절에 그 마음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보세요. 20절과 21절에 곧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참 회개는 행동의 방향 전환을 회개라고 합니다. 바로 이 20절에서 21절에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이 행위가 회개를 진정으로 하는 겁니다. 그런데 돌아오니까 아버지는 밤을 새워가면서 문만 삐그덕 소리만 들려도 이놈이 돌아오나 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게 20절에서 24절, 31절에서 32절에 아비의 심정, 우리 아버지의 마음, 탕자가 집을 나갔는데 재산을 다 탕진했나 안 했나 그거는 상관 안 하고 이 아들이 살아서 돌아오기만 하면 기뻐할 수밖에 없는 아비의 심정을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20절에. 그래서 아들을 척언이 여겼다고 말합니다. 아들이 달려오니까 재산을 탕진한 거 이런 걸 혼내는 게 아니고 아들을 불쌍히 여겼다. 킹제임스 버전에는 had compassion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아버지가 그 아들을 불쌍히 여겼다. 척언이 여겼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이게 이 세상의 아버지의 마음이고 어머니의 마음입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말 안 합니다. 하나님을 어머니라고 말하는
그리고 하는 안상웅 이당파가 있습니다죠. 그런 내가 저 전철역 앞에 딱 섰는데 여자 둘이서 막 전도를 하면 쪽지를 주더라고. 어머니 하나님을 믿으세요 이러더라. 그래서 내가 이단이구먼. 이단 아니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지 하나님을 어머지라고 안 한다고. 너 말 한마디를 딱 보면 너 안상홍 이단이네 이라니까 딱 도망가 버리더라. 예. 그래 전철역에서 종이 쪽지 주면서 어머니 하나님을 믿으셔야 하죠. 안상홍 이놈이 온갖 거짓말을 다 한 겁니다죠. 자기를 영생한다고 말한 거요. 근데 안상홍이가 죽어버렸어. 그러니까 안상홍이 마누라가요. 하나님의 집이다 하나님의 교회다 해놓고 건물 큰 거를 곳곳에 지어놓고 지금 이단 노릇을 하고 있는 게 바로 하나님을 어머니의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엄마는 자기 낳은 자식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엄마의 모성애의 본능이에요. 그런데 아버지는 옆집의 아들이 밥 안 먹는 것도 다 챙겨가지고 따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는 자기 자식만 생각하는 게 아니고 옆에 있는 다른 집의 자식도 죽어가는지 어떻는지를 볼 줄 아는 넓은 마음을 표현할 때에 아버지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비는 아들을 진정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미워하지 못하고 측은히 여깁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지 어머니라고 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그 가정의 모든 것들을 대표하는 자고 모든 권한이 아버지에 있고 아버지가 집안의 기둥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야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면 천붕이라고 하잖아요. 하늘이 무너졌다고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가정이 잘 되려면 남편이 잘 돼야 되고 그 가정이 잘 되려면 아버지, 남편이 잘 돼야 잘 되는 겁니다. 왜? 아버지가 그 가정의 기둥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버지가 아들의 신분과 권위를 완전히 회복시켜 주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그 표시로 뭘 하냐? 손에 가락기를 끼워준다. 이 말이 무슨 말이야?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권세와 권위를 넘겨준다는 것을 가락기를 끼워준다는 말로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요, 뭐 잘한 거 있다고 재산 다 탕진한 아들을 23절과 24절에 잔치를 베풉니다. 너무 안 맞죠, 그죠? 예. 그러니까 이 행위를 보고 큰아들이 딱 집에 돌아와서 풍악을 울리고 막 아니 뭐 잔치를 베푸니까 종한테 물어봅니다. 이게 무슨 일이냐 이러니까 종이 뛰어나와가지고 아버님 주인장께서 지금 둘째 아들이 돌아온 것 때문에 너무 깊어가지고 지금 잔치를 베풉니다. 이랍니다죠. 그러니까 25절 이하에 한번 읽어보세요. 이 큰아들이요. 눈이 해딱 돌아가 버린 겁니다. 지금. 아니 나는 아버지 모시고 이때까지 평생 동안 있었는데 아버지는 한 번도 나를 위해서 뭐라고요? 노를 막 바라면서 막 말합니다죠. 아버지는 내가 한 번도 이렇게 고생했는데 아버지는 나에게 잔치를 베풀어 준 줄이 없지 않느냐고. 에? 그런데 우리 아버지는 왜 이 재산 다 가져와서 탕진한 이 동생 이놈을 뭐 잘했다고 잔치를 베풀어 주냐고 막 따진 겁니다. 화를 내고 집에 들어가지 않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나와서 뭐라고 합니까? 큰아들, 근데 큰아들이 하는 말이 아주 중요합니다. 거기에 큰아들이 보면요. 거기에 몇 절인지 보세요. 30절에 보세요. 큰아들의 15장 30절에 딱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한글 성경에는 그게 잘 안 나오는데요. 아버지에게 이 아들이 말합니다. 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서 즐겁게 한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집 살림을 창녀와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그때요 이 아들이 말을 할 때 첫 번째 원어의 말이 뭐냐면 이두라는 단어예요. 이두라는 단어는 아버지한테 표현할 때 뭐라 하냐면 아버지 이렇게 표현한 게 아니고
봐요, 봐! 이런 뜻이에요. 보세요! 봐! 쌍말을 막 한 거예요. 아버지를 존대하지 않고 열이 나가지고 벌써 봐! 이두!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 원어의 단어가 딱 옆에 있어요. 영어로 말하면 look, see, 봐! 아버지한테 완전히 반말 박치거리면서 지금 아버지는 따진 거예요. 봐! 내가 이렇게 아버지를 도와줬는데 아버지는 염소 새끼 한 마리도 나에게 말이요. 이렇게 회식해가지고 우리 친구들 데리고 와서 잔치에 부른 적이 없는데 저 동생 저놈 말이요. 재산 다 탕진해가 돌아왔는데 뭐 잘했다고 아버지께서 잔치를 베풀어 주냐고 이렇게 막 따진 거예요. 자, 이 큰아들이 누구냐?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이에요. 유대인들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돌아오는 탕자는 누구냐? 이방의 하나님을 안 믿는 헬라인들, 로마인들, 다른 이방의 다른 민족들이 돌아오는 것을 못 돌아오게 만드는 유대인들의 행위를 지금 예수님께서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요, 전도 잘하고 전도해가지고 막 좀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이 들어오면요 엄청 싫어합니다. 그런 일이 실제로 지금도 교회 안에 있습니다. 강남에 가보세요. 서울에. 예. 옷 잘 입고요. 부자고 막 벤처 BMW 타고 다니는 그 사람들요. 교회 안에서 자기들이 딱 한 그룹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좀 가난한 사람들이 전도되고 오잖아요. 그 사람들 교회에 들어오지도 못하게 만듭니다. 교회 식당에서 밥도 못 먹게 만들어요. 눈 째리고 막 이래요. 그런 자들이 교회 안에 쫙 깔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2000년 전에만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있은 거 아니고 지금도. 그리고 어떤 서울의 어떤 교회는요. 미국에 유학 갔다 온 그 사람들이 그룹이 돼가 교회 안에서요. 자기들은 교회 점심때 교회 카페에 앉아가지고 뭐 하느냐. 영어로 대화해요. 영어로. 한국말로 안 하고. 그런 어처구니 없는 행동을 하는 인간들이 있어요. 또 어떤 교회는 이래요. 성가대에 앉을 때에 성악을 전공한 사람 아니고는 안 앉혀줘. 그리고 우리 조카가 성악을 전공했는데 멀리 저 뭐 교회를 간다더라고. 왜 그래? 네 가까운데 교회를 가지. 그러니까 삼촌 그 교회에 가면 한 달 동안 거기에서 해주면 한 달에 100만 원인가 나온대. 그래 내가 엄청 뭐라 했어요. 그 교회 완전히 썩은 교회다. 성가대 앉는 데에 그 교회 성가대 40명이면 100만 원이면 돈이 얼마예요? 그렇게 해서 성가대를 운영하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는요. 믿음으로 봉사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봉사. 내가 미국에서 시카고에서 어떤 교회 설교를 떠가고 있는데 아니 설교를 그날 조금 내가 길게 했어요. 그런데 시작할 때 반주했던 그 여자분이 나중에 마칠 때 찬송 부르는데 반주자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 내가 물어본 거예요. 그 반주자 어디 간 적이라니까. 이 교회 반주해주고 다른 교회 가서 또 돈 벌러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유학 생활하면서 힘드니까 교회에 뭐 한 600불 제가 있을 때에 보통 한 달에 600불 주는 데도 있고 1000불 주는 데도 있었어요. 반주자들. 뭐 기능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렇게 해가지고라도 반주를 하게 만드는데 그게요. 돈을 버는 데에 눈이 멀어버리면 믿음이 하나도 없어져 버려요. 보면. 그러니까 이 탕자 큰아들은 집에 있는데 집 나간 동생보다도 훨씬 더 심각한 탕자예요. 왜요? 결론이 뭡니까? 아버지의 심정을 전혀 알지 못하고 집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면요. 열심히 교회는 잘 다니는데 성경 찬송은 들고 다니고 11조도 내고 헌금을 내는 것 같은데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은 하나도 몰라. 교회에 오는 다른 사람들을 다 막아버리고 믿음의 생활 구원의 길로 가지 못하고 자기도 천국 가지 못하는 자가 천국 문 앞에 서서 다른 사람들을 다 못 들어오게 만드는 방해꾼이 되어 있다. 이런 방해꾼이 큰아들과 같은 교인들이 우리 교회 안에 한국 교회와 세계 교회 안에 쫙 갈렸어. 나는
이 큰아들 중에 목사들이 엄청 많다고 생각합니다. 목사인데 다른 사람들을 너무나 힘들게 말하는 목사가 너무 많아요. 그래가 지금 은퇴 안 하고요. 어떤 교단은요. 70세가 그것도 나이 적다고 75세까지 또 연장한 교단이 있어요. 예, 그런 교단은 다 없어져야 될 교단들이요. 그런 교단들이. 자, 자기들이 70세, 75세까지 연장해버리고, 이제 연장해가지고 아예 나이 제한 없이 계속 할아버지가 목회를 해야 된다. 그럼 봐요. 그 할아버지, 늙어 죽어가는 할아버지가 그렇게 중요하면 젊은 목사들이 일어나서 다음에 신학교를 졸업해서 갈 데가 없는데 그 교단이 다 무너져 버리지 않아 봐요. 당장. 그러면 그 목사님 아들은 자기 교회에 데리고 가서 부목사로 쓰다가 자기 죽으면 그 교회를 물려줄 거예요. 그러면 자기 아버지가 목사가 아닌 젊은 목사는 어디로 갑니까? 봐요. 그러니까 목사의 탐욕이 이 첫 번째 아들인 탕자와 같은 아들이 교회 안에 쫙 깔렸어요. 예. 서울에도 쫙 깔렸고요. 평택에도 그런 교회 있어요. 그 다음에 내가 알고 있는 사람 전라도에 있는 큰 교회 하고 있는 사람인데 70 넘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그 교단에서 탈퇴해버려요. 그리고 지금도요. 다 늙어 빠져놓고 교회 안에 젊은 사람 다 쫓아내고 자기는 교회에 몇백만 원씩 봉급을 교회 재정을 자기 돈으로 다 쓰는 거예요. 어디를 가면요. 뭐 벌꿀 사고 뭐 사고 이럴 때 보면요. 사무실에 전화해요. 내가 요 벌꿀 샀는데 요거 저 집사님 돈 보내주세요. 봐요. 교회 돈을요. 자기 마음대로 30조 들으면서 써요. 내를 설교해달라고 그거 갔단 말이에요. 설교하고 나서 낮에 점심 먹고 목사님 저 산 위에 좀 잠깐 갑시다. 자기 이 산을 등산을 매일 한대. 그리고 그거 가가지고 내가 저 밑에 산 밑에 벌 키우고 있는 거를 발견해요. 내가 거기 내려가서 보니까 그 벌꿀이 엄청 그 할아버지가 잘 기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벌꿀을 자기 돈으로 사는 게 아니고 교회 돈으로 다 사요. 그러니까 보세요. 큰 아들, 이 큰 아들과 같은 자. 지금 이 본문은 집을 나간 탕자보다도 집 안에 있는 큰 아들이라는 탕자가 더 문제가 많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마지막 마칠게요. 31절과 32절. 한전을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기는 우리 아버지의 마음. 마태복음 18장 6절, 창세기 22장에서 독자 이삭을 들을 때에 아버지의 심정을 말해준 이 본문이 한정원을 실족시켜서 그렇게 실족시켰으면 연자맷돌을 목에 달아서 바다에 빠뜨리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을 잘해야 됩니다. 한 영혼을 실족시키면 그 한 영혼을 실족시킨 그것이 범죄가 보통 큰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둘째 아들은 죽었다가 살았으며 잃었다가 얻은 아들이다. 잔치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아버지가 31절과 32절에서 말합니다. 그러므로 아비의 심정을 가진 자는 그분의 참 자녀요, 그 심정이 없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도 직분자도 목회자도 아니다라는 것을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또 이 말씀을 듣는 목회자라면 목회자 여러분들이 아비의 심정을 진정으로 깨닫고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이제 미국에 가야 될 중요한 방송을 녹화했습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이 누가복음 15장에 나타나는 세 가지의 비유, 양을 잃어버린 또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두 아들 중에 한 아들을 잃어버렸는데 사실은 집을 나가서 탕진하여 돌아온 둘째 아들보다 집 안에 있는 회개할 줄 모르고 자기의 잘못을 깨닫지 못하고 아버지의 심정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집안에 있는 이 탕자가 더 큰 탕자요 더 큰 문제인 것을 깨닫고 아비의 심정을 진정으로 깨닫고 통해 잡아가며 엎드리는 저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